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정에게 맡기고 여정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정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묻는다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아멘. 이제 이원기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뜻이 있어서 세우신 교회가 정말로 빛과 소금에 걸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주신 말씀만 전하는 시간들이 되게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유대인 레브 슈무엘 벤 요세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입니다. 그는 범사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모순, 의문, 갈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한 번도 시원스러운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왜,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만나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의문을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들판을 걷고 있다가 우연히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는 너무 반가워서 엘리야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의문점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에게 아무런 해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야와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난 엘리야 선생님과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만약 당신이 나와 동행을 한다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날이 저물어 가난한 부부가 사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그 집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소 한 마리만 키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날 밤을 그곳에서 보내고 이른 아침에 떠나가야 되었는데 엘리야가 그 집주인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소가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집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레브 슈무엘은 매우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를 가다가 다시 날이 저물어 어느 부잣집에 들려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 집주인은 두 행인에게 빵 한 조각 대접하지 않고 박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몹시 배가 고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날 밤을 그대로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두 사람이 그 집을 떠나려 할 때에 그 집 앞마당에 큰 나무 뿌리가 뽑혀져 쓰러졌습니다. 엘리야는 그 나무를 보자마자 가서 일으켜 세우고 그 자리에 묻어 주었습니다. 슈멜은 엘리야의 하는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물었습니다. 선지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착하고 가난한 사람의 손은 죽게 하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주지 않은 부자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합니까? 물었을 때 엘리야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얼마를 가다가 어느 마을에 들려 그 마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회당에는 모두 금과 은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그 두 여행객에게 자리 하나 양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서 밤을 새고 이튿날 그는 떠나게 되면서 엘리야는 회당 문 입구에 서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너희 모든 사람은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또 다른 공동체를 갔습니다. 그 공동체는 다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너무 친절하게 맞이해 줬습니다. 엘리야는 그 공동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지도자는 오직 한 사람뿐이 될 것이다. 엘리야와 동행하고 있는 슈멜은 엘리야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박대한 사람들에게 모두 다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그들을 환영한 사람에게는 너희 지도자는 오직 한 사람이라는 축복의 말만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올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죠. 근데 그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지금 주인을 만나러 온다는 보고를 받고 야곱은 두려워서 두 때로 나누어서 피할 것을 준비하고 또 지난 20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먼저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의 앞서 보내고 그의 무리가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에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 아들을 그 다음에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를 약복강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죠.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홀로 남아 있는데 알지도 못한 사람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라는 엉덩뼈를 다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걸었다. 쩔뚝거리며 야곱은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형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33절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또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의 앞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2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를 제일로 앞장 세웁니까?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이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이고 그리고 맨 뒤에 요셉과 라헬이죠. 여러분 왜 요셉과 라헬을 맨 뒤에 세웠겠습니까? 만약에요 에서가 자기를 위해 해를 끼치기 온다 하면은 앞에서부터 치고 올 것이니까 제일 뒤에 있는 라헬과 요셉은 너희들은 빨리 도망가라. 즉 야곱이 사랑하는 순서대로 제일 뒤부터 이렇게 세웠음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때까지도 야곱은 에서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한 마음으로 지금 쩔뚝거리는 모습으로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는데 그 두려워했던 에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달려와서 지금 야곱을 위해 해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갑자기 야곱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에서가 돌변하였는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야곱이 먼저 보낸 예물 때문일까요?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보낸 예물을 통해서 나에 대한 감정을 풀고 형님이 나를 너그러이 받아달라는, 다시 말해서 나를 용서해 달라는 뜻이죠. 그런데 야곱이 생각하고 보낸 예물, 그에 대해서 예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가라. 오는 길에 가축을 만나는데 이것이 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야곱이 형님께 은혜를 입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에서가 나는 넉넉하다, 나는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물 때문에 에서가 돌아선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라반처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없죠. 그런데 에서가 마음에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엉덩뼈가 쳐서 지금 쩔뚝거리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쩔뚝거리면서 7번씩이나 앞에 나가면서 형한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에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쩔뚝거리면서 7번씩이나 일어났다 엎드렸다 절하는 모습을 에서가 보았을 때 그 마음에 분명히 측은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어땠습니까?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이 함께 울었다. 여러분, 한순간에 악한 감정이 불쌍하고 측은한 감정으로 바뀐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쩔뚝거리면서 7번 절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즉 하나님이 사람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뼈를 쳐서 쩔뚝거리게 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해서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악한 감정에서 불쌍하고 측은한 감정으로 바뀌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으로 악한 감정에서 용서의 마음을 갖고 갔다가 오히려 신앙을 버렸다는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청준 씨가 벌레 이야기를 각색한, 그리고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이창동 씨가 감독을 하고 전도연 씨가 2007년도에 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영화인데, 이 당시 기독교의 신앙을 다루었다는 사실 때문에 신앙인 사이에서도 굉장한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애라는 여인이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유괴범에게 납치되어서 살해당하는 슬픔과 비극을 경험합니다. 절망에 빠진 이 여인은 이웃 사람의 전도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며 잠시 평화를 얻었습니다. 여인은 일시적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 여인의 마음은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향한 끊임없는 미움과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신앙인으로서의 마음속의 평화를 누리고 얻기 위해서 유괴범을 직접 만나 용서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자기가 용서해 주려고 했던 유괴범이 너무나 얼굴이 평안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았다는 고백을 하는 순간, 그것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피가 거꾸로 도는 경험을 합니다. 범인에게서 뻔뻔함을 느낀 나머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자기 파괴적인 소리가 가슴속에서부터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이 여인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죽인 이 유괴범을 겨우 용서하려고 하는데 이 범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용서받았다고 태연하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직도 가슴이 아픈데, 고백하면서 하나를 원망하며 울부짖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왜 그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여인은 유괴범을 용서할 수 없다는 배신감과 반역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녀는 이 사실 때문에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께 저항하고 교회를 나와서 분노의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배신감을 토로한 후에 교회를 떠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설을 각색한 영화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가식이며 형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야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뼈를 쳐서 불구로 만들어서 에서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은 야곱을 징계하였을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야곱, 그 잘못된 범죄 행위를 그냥 갖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징계를 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떨쳐버리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징계를 받은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범죄를 하였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장 세워서 죽게 하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는 받아들여서 죄를 사하여서 죽지는 않겠지만 그에 대한 징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에게 한 얘기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것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분명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징벌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불구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에서로부터의 용서함을 받는 결과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얘기하십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런 말에서 온 것이죠. 그런데 이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말은 속이다, 간사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말로 이런 용도로 잘 쓰이진 않는데,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사람 남의 등을 잘 치는 사람이다. 조금 표현을 과하면 등쳐먹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등쳐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굉장히 나쁜 뜻으로 쓰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꿈치를 잡는다, 이 발꿈치를 든다는 것처럼 발꿈치에 관계된 이야기는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소위 우리나라 말 등쳐먹는다는 말과 거한 어감이 비슷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성경에요, 발꿈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한 군데 나오고, 또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다. 또 시편에 예수님 당시에 순환을 이야기하는 시편
41편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여기서 보면 사람을 아주 해롭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바로 이 발꿈치를 잡다, 즉 간사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간사한 라반과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재산과 부인과 자녀를 얻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생활할 수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정말 어려운 순종의 길을 선택한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바꿨듯이 야곱을 지금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교로 이겼다. 즉 멋진 이름을 갖고 너의 남은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혼란의 과정을 겪으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상의 자리로 찾아가게 되었지만 야곱은 또 한 번 혼이 나죠. 35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들로 돌아가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식으로 너의 이름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이 슈무엘과 엘리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슈무엘이 혼란을 겪었던 이 과정 속에서 얼마를 가다가 엘리야는 그와 동행한 슈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슈무엘, 자네는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행동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네. 나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게. 첫 번째, 우리가 마음씨 착한 가난한 부부 집에 들렸을 때에 그 집에 소가 죽은 것을 자네는 기억하는가? 그날을 그 집 아내가 죽기로 되어 있었던 날인데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해서 그 부인 대신 소가 죽게 되었네. 그 다음 욕심쟁이 부잣집에 들렸을 때 그 집 마당에 쓰러진 큰 나무를 내가 세워준 것을 바로 그 나무 뿌리가 뽑힌 자리에 황금 덩어리가 있었기 때문에 욕심쟁이 부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나무를 다시 세워주었다네. 그리고 우리를 막대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가 지도자가 되라고 한 축복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일세. 지도자가 많으면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서 망하는 법이네. 마지막으로 가난한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한 것은 현명한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 공동체를 인도해야지 그 공동체가 잘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한 것일세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떠나기 전에 슈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어떤 유익한 충고도 주기를 원치 않네. 나의 친구요. 그러나 자네가 사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거든 분명히 그 사악함이 궁극적으로 그에게 불행한 일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해 두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인내하며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어떤 불행한 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하는 일에 의문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엘리야는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의문을 품지 않고 믿음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처럼 갑자기 엉덩이를 뼈를 쳐서 불구로 만드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야곱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누가?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믿고 생활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끝까지 믿음 갖고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서 기도했습니다.